지난주부터 도덕법에 대해서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도덕법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어떠하심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땅한 바, 그게 도덕법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에 따라 우리를 선하게 지으시고, 여호와의 의로우심에 따라 우리를 의롭게 지으시고, 지식을 주시고, 거룩을 주시고, 의로움을 주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바대로, 그 어떠한 대로, 그것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그러므로 도덕법은 인간이 있는 이상 영원히 있습니다. 도덕법은 폐지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질서예요. 나무가 자라가고 동물이 자라가는 질서가 있다면 인간이 자라가는 질서는 도덕법이에요. 인간의 본성에 맞다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람이 야수 같다, 짐승 같다. 사람은 도덕이 있기 때문에 짐승과 구별됩니다. 그저 먹는 것만 추구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저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법은 영구한 법이다. 도덕법은 우리 자신에 관한, 인격에 관한, 말씀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또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형상이 바로 도덕법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원한 도덕법이라고 해서, 그러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도덕법은 폐지됐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도덕법을 이제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도덕법을 폐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타락한 인류의 이 도덕법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것을 오늘은 개론적으로 살펴보고, 특별히 대요리 문답에서 이 부분을 잘 말씀하는데 우리가 묶어서 볼 수도 있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저는 도덕법이 타락한 인류에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다음 주에 다다음 주나 이렇게 걸쳐서 두어 차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도덕법에 대한 그러한 강론적인 이야기, 또 십계명, 이런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법은 하나님의 형상, 지식의 거룩, 바로 우리가 어떠하게 지음을 받았고 또 그 어떠한 바대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고 우리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지식과 의와 거룩과 또 지정의와 이런 것을 주셔서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마땅한 바, 그게 도덕이에요. 그럼 이 도덕법이 없다는 것은 곧 진성이 된다는 것 똑같아요. 그 도덕법을 주시고 그 도덕법을 주신 가운데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어요. 두 주 전에. 그래서 오늘은 타락한 인류에게도 이 도덕법은 여전히 작용한다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보를 가지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도덕법을 통하여 자신의 형상을 한 인류로부터 자연적 순종을 받으심으로써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며 친히 영광을 받고자 하셨다. 그러나 타락한 인류는 이 고유한 목적을 더 이상 이룰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죄를 억제하는 일반적 기능과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특별한 기능을 감당한다. 그 원어기 깨요. 원어기 깨요. 자, 오늘 부분은 제가 거의 거의 쓰다시피 했습니다. 대요리 문답에는 그냥 도덕법은 영원하다 이 부분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좀 풀어서 봐야 되니까 오늘 부분은 제가 좀 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상을 한 인류에게 법을 주셨다.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다르지 않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심을 율법을 통하여 도덕법을 통하여 알게 될 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뜻하심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은 그저 잘 살고 그저 뭐 인간의 어떤 야욕을 채우고 소욕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이 욕심 이거 좀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예?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예? 재물욕을 가지고, 그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재물욕을 가지고 명예욕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한 번만 기도해보고 한 번만 고개를 돌려서 생각해보면 다 부질없는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생 라합과 같이 곧 없어질 게 뻔한데도 여전히 그것에 미련을 두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도덕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땅한 바다. 어쩌면 이 도덕법을, 이 법이 없이 사는 것은 인간이 아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자언적 순종을 받으심으로 친히 우리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도 영광스럽게 되고자 하셨다, 영광을 받고자 하셨다. 이건 이제 우리가 첫 언약의 부분이죠. 그러나 타락한 인류는 이것을 더 이룰 수 없어요. 이제는. 왜냐? 타락해서 전적 무능으로, 전적 부패로, 전적 무능, 전적 부패, 사망의 형벌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기 때문에 아무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석거리면 더 냄새만 나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인류를 지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잘못 들어선 길에서는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밟을수록 더 잘못된 길로 멀어지죠. 그거 똑같아요.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미 방향이 틀어져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엑셀레이터 밟으면 밟을수록 오히려 어떨 때는 안 밟고 있는 게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노력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고, 또 그 노력이 전심으로 들여지는 노력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면 이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이제 다다음 주나 이렇게 살펴보는데, 오늘은 개론적으로 일반 모든 사람에게는 이 법이 여전히 유효한데 어떤 기능을 하느냐? 억제하는 일반적 기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억제적 기능이 있다.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억제해요. 이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꼭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세상법이 있다고 어느 동네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전혀 시골 같은 데 보면 형사가 하나도 없어도 더 잘 살아요. 더 안 싸우고. 물론 그런데도 또 부조리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런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양심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억제시켜 주는 거예요. 억제시켜 주는 거예요. 어느 낙도에 가도 어느 오지에 가도 법이 있어요. 막 안 살아요. 인간은 막 닥치는 대로 죽이고, 뭐 세 사람 나타나면 뭐 무조건 그냥 매장시키고 그렇게 안 해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아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낙도 가서 제가 크게 깨달았어요. 저는 그저 평생 육지에만 살아봐서 신학교 가서 낙도에 가보니까 환경도 낯설고 사방이 바다 가운데 섬이 큰 섬도 아니고, 야, 이 밤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딱 벽마다 막 낫이 걸려 있는데 저게 어떻게 사용될까? 막 겁이 나고 말이죠. 그러나 이틀 사흘 있어 보니까 거기보다 도덕적인 데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크게 깨달았어요. 아, 이런 게 모든 사람에게 양심의 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일반 은총이라면 은총이고
또 일반 계시적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구나. 혹은 거꾸로 더 막 법을 강요한다고 사람이 나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간은 절대 강하게 통제한다고 강하게 안 됩니다. 강하게 안 됩니다. 전부 그냥 도둑질하면 손 다 자르고, 거짓말 한 번 하면 혀 자르고, 그렇게 하면 세상에 죄가 없어질 것 같아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 인간은 머리를 쓰는 존재라 사랑으로 안 하고서야 범죄를 막을 수가 없어요. 법이 발전하면 범죄도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법의 기본이에요. 법이 강해지면요 범죄도 더 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더 교활해지지, 법이 강하기 때문에 피해가자고 생각 안 해요. 당장 무슨 사형 제도를 막 없으면 뭐 전부 살인사건 일어날 것 같아도 그것도 않고요. 자꾸 사형을 씻어야 사람들이 겁을 내서 잘한 것도 아니에요. 막 여론은 그렇게 몰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대체로 많은 법학자들은 사형은 없애기를 바라요. 사실은. 왜냐? 너무 법에 오류가 많고요. 무지한 사람을 많이 죽이니까요. 20-30%는 보는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보면 보복하는 법을 이용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별로. 물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역사해요. 그것이 바로 일반 은총적인 억제적인 은총이에요. 억제를 해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 바깥에 있는 오늘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양심의 법이 있어요. 그걸 세상에서는 근본법이라 그래요. 또 도덕법이란 말도 해요. 세상에도 그 법이란 말 씁니다. 도덕법, 근본법, 기본법 이런 말 씁니다. 그곳에서 뭐가 나오느냐? 헌법이 나오고 형법이 나오고 상법이 나와요. 세상의 모든 법도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나오고, 그래봤자 그것은 다 일반 은총적 억제적 기능밖에 못해요, 사실상. 그리고 타락한 인류에게 또 법은 이제 타락한 인류 중에 택함 받은 백성에게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찾게끔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백성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아 가슴을 치면서 주님을 찾고자 해요. 인위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회심시키려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죄를 짓고 고개를 탁 들고,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무슨 살생부나 뭐 30명을 죽이니, 슈퍼마켓 갔다가 불친절하게 했다고 이름 적어놓고 죽여야 된다 그러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자, 이제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자 없습니다. 율법으로 영생에 이를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인간 스스로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대속적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법이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법은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는 이 사회를 유지하는 억제적 기능이 있어요. 저 돌이 그냥 진자추 운동을 하는데 끈이 있어야 그 궤도 안에 머물러 있듯이 법이 없으면 그냥 날아가요. 엉망이 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법을 두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유지시키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택함받은 백성에게는 그 법이 구원의 과정에 역사한다.
법을 깨달아 가슴을 치게 되죠. 미안해요. 그때는 몰라요. 다 알 것 같아도 지나고 나보면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추한 것이고 그게 얼마나 야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로마서 8장 3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잠깐 인용했었어요. 제가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죄 없는 그리스도에게 죄 있게라고 죄가 있다라고 그냥 죄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내신다. 김지연 1장 8절 디모데전서 1장 8절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이 왜 저주냐?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율법은 궁극적으로 저주예요. 그러나 이제 율법이 우리가 거듭나. 왜냐? 율법은 영적인 법이거든요. 세속적인 법이 아니거든요. 언약의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거듭나야지 지킬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지킬 수 없어요. 죄를 깨달아 주님께 도망치게는 해도 자원해서는 지키지 못해요. 거듭나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자원적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키는 것은 우리 택함받은 백성만의 특권이에요. 이 땅에서는 즐겁고요. 누구에게든 물어봅시다. 제 자신도 그건 확신해요. 법대로 살아야 즐거워요. 그건 지금 믿어요. 확실해요. 믿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혀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불편하고 부족하고 신경통 걸린 사람같이 어디가 쑤시고 정신적으로도 허행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하거든요. 복되고 그래야 좋거든요. 이 가을에 하늘도 좋고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좋거든요. 지난주간 설교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잘 그걸 기억합시다. 율법을 선하게 쓰면 선한데 거듭나지 않으면 선하게 못 써요. 그런데 우리는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선하게 쓸 수 있어요. 이제 율법을 선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고 죄의 유혹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결코 아닙니다. 아예 그렇게 딱 정하십시오. 조금 입안에서 잘 될 거라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끝내는 수치가 옵니다. 끝내는 수치가 와요. 조금 속여서 한번 잘해보자. 안 됩니다. 딱 안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예 그만 딱 잘라버려요. 처음부터 생각 안 해야 돼요. 머리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 속이는 거, 훔치는 거 이런 거 다 탁탁탁 잘라야 돼요. 율법을 선하게 쓰면 우리는 선한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